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기념사님 저 빛이 나는 물 한 잔만 주시면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정원을 내게 지켜주시고 자원하신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에서 나를 구해소서. 내 이름과 주의 의를 높이니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설 것이다. 주는 반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험에 선언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와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 되도록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해 주시고 찔러 쪼개 주시고 주 앞에서만 울고 주 앞에서만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함께 보실 텐데 1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고린도후서 10장 7절 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으리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사람들이 편지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의 편지가 무겁고 중하다. 그리고 무섭다. 바울이 심판하러 간다. 내가 뭐 가서 너희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할 때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만났더니 사람이 너무 유순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지와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권세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권세는 모든 강력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고, 너희를 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고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쪼개고 잘라내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력한 설교가 나가든 뭐하든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들을 거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정직하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 4시까지 하나님과 제가 씨름을 했어요. 주님 그래서 계속 저에게 정직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많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항상 이기시고 그래서 오늘 9시, 11시, 5시 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홍철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는 내용을 이틀 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했는데 왜냐면 제가 노홍철 씨를 괜찮게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잖아요, 그죠? 사람이 진솔한 것 같고 그 삶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는 바람에 이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무한도전에도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믿는 사람 중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안 걸린 것 뿐이죠? 맞죠? 그죠? 국회의원들도 걸려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고 넘어가고 이러는 게 사람들인데 다 죄인이고 어떻게 하다 걸려가지고 공인이어서 자기가 방송 맡고 있던 것까지 자진해서 전부 다 내려놓겠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참 작은 거 하나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늘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작은 거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들었냐면 세상의 윤리의식과 교회의 윤리의식에 참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공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좀 하면 어때요? 음주운전 하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보는 프로인데 안 좋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도덕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엄정하게 심판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상하게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죄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그 죄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잠언 6장 16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게 있다. 내 눈에 아주 미워하는 게 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리고 거짓 증언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짓들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요 주님의 기름 부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노래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뒤에 돌아가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거짓 증언들을 일삼으면 하나님은 눈에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 미워한다고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하나님 싫어하신다고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하는데도요. 얼마 전에 목동병원 다녀오다가 그 63빌딩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화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거기 예전에 신동학으로 최순영 장모님 얼마나 간증하고 귀한 분이었습니까? 근데 로비 사건 터져서 어떤 일이 났어요? 두 와이프와 상대방 그 고소한 분들과 함께 법정에 서서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양쪽 다 우리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나님 말이 하신다고 이거를 누가 믿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서 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서로가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부의 옷자락을 들추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실도 주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내 뭘 아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중심이 진실하구나, 너는 가식이 없구나, 너는 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안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거짓으로 여러 가지로 속여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 껍데기 벗고 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 나는 과연 진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해요. 그는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주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성령님은 강력한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주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세요. 거룩한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세요. 근데 이게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범죄를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첫 번째 한 일이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등장할 때 첫 번째 한 일이 속임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와서 선악과 따먹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먹어도 돼. 그래서 이 중심의 교만함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속임에 넘어간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일어난 반응이 매우 거짓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야 니네 어딨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것 때문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요 그때 뭐 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제가 불순종했어요가 나와야 될 반응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때문에 핵심은 중심의 교만이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중심의 교만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이 거짓이 나를 속여서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만 계속해서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로 거짓에 물들게 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속아가지고요 죄를 짓고 나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먹은 거냐? 내 관심은 지금 너다. 네가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말하는데 아담은 누구 탓을 하냐면 저 하와 당신이 주셔서 옆에 둔 저 여자가 나를 꾀서 이 죄를 짓게 했다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와도 똑같아요. 하와도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요 저기 뱀이 꾀가지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요 사단이 제일 정직해요. 이게 신학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뱀은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요 변명도 안 해요. 왜냐면 사단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거 알고 거짓은 가만두지 않는 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랬다고 저게 그랬다고 이게 중심에 거짓에 속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술에 거짓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불쾌함과 마음의 중심의 거짓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사람 속에 깨지지 않는 교만이 들어왔는데 이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사단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대단히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우러봐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기냐?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 마음의 교만함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다. 너도 네 속에서 너도 속고 있다. 지금 너 정신 차려라. 네 마음의 교만함이 들어왔는데 너도 지금 거짓에 속고 있어. 너 그러다 큰일 나. 주님 그날 뭐라 그러세요?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를 높은 데 지었을 때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 병이 옮은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들어오고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선악의 판단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에 속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죄를 말씀하실 때요 이 죄가 나에게 지적하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고 나는 멀쩡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깨어지지 않은 마음의 교만과 교만 때문에 속은 거짓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교만이 깊어지면 자기는 항상 옳고 바르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이고 거짓에 자기도 속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 탓만하고 다른 사람 비방만 하다가 결국은 병든 채로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한 번 내 안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영접했죠? 그랬다고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라 할 때 거기에 제자들에게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분명히 아닌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성령께서 거처를 삼고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지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질식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더러운 것을 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예수 피를 뒤집어 쓰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불을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거짓에 자꾸만 매이고 사로잡히고 내 마음의 중심의 교만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 죄를 지적받아도 이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종말이 완전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 다윗이 행한 일을 보세요. 가늠했어요. 여러분 남의 여자를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왕의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요 권세로요 뺏은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려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들려서 보내줍니다. 우리아 손에 가면서 보지 말아라. 왕의 도장을 찍어 임봉한 다음에 요압에게 가요. 요압이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라빠성 맨 앞에다가 내보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빠져라. 걔만 죽도록 만들어라. 살인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홧김에 돌로 쳐 죽인 정도가 아니라 살인에 다른 사람을 동참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누가 짓냐면 다윗이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패함을 받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시 세움받아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중심의 진실함의 문제예요. 중심의 진실함의 문제예요. 거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가 다윗이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쓴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야 이제 블레셋을 쳐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고 나의 대리자다. 네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라. 헤렘이라고 말하거든요. 진멸시켜라. 가면 아말렉은 진멸이죠. 블레셋과 싸울 때는 그 명령을 안 내리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는데 이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기다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무엘의 예정된 기한보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는 누가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왕은 거기에 손대면 안 돼요.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재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를 보고 그래서 번제 가져와라. 재물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드온이 300용 사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 그죠?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300명만 가지고도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울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울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우 당신은 약속에 늦었고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궁극하여서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렘 진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살인과 헬렘이라는 진멸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고의적인 살인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대리자예요. 들어가서 숨쉬는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뭐 아무튼 숨쉬는 건 유아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일삼기 때문에요. 청소하라고 하세요. 근데 사울이요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나가서 좋은 건 다 놔둬요. 왕 아갑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는 갈멜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아말렉과 싸워 이긴 왕이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내가 후회한다. 다른 사람의 기름 붓기를 원한다. 그때요 사무엘이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사울 찾아가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제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왕은 왜 살려둔 겁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 사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이게 나쁜 짓 아닙니다. 그런지 이렇게 변명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라고 했는데 끌어왔대요. 근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도 마땅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땅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끝까지 요청해도 회개 안 하니까요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여러분 그 뒤에 회개도 뭔 줄 아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제발 가서 제사만 한번 드려주세요.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왕인데 선지자인 당신이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나랑 좀 함께 해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심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움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를 유지할까? 이것이 사울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거짓에 휩싸이면 그 사람이 하는 회개도 거짓된 회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속이 바뀌어야 속에서 나오는 게 정결한 게 나오는 거예요. 속이 진실해져야 회개도 진실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회개도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린다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섬이에요. 유턴이에요. 관역이 지금 잘못 맞은 거를 맞는 관역에다가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마음 없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꾸민 겸손과 그냥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사람들의 비방이 지나가기를 시끄러운 것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잠깐 엎드리고 있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거짓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내 중심이 뭔지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1대1로 서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고 애까지 갖게 하고 이삭을 숨기려고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전쟁에서 죽은 장군의 아내를, 이방인을 왕이 거두어서, 진짜 왕은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진짜 성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서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 이 패드가 가끔가다 뭐가 이상해져요. 여기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으냐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만물보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사가 목요일인가요? 이게 되는 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땅이 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 반역 안 하거든요. 거짓말 안 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사람이 거짓되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차마 못 보십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두렵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빛난 주석에 발을 가지고 짓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리스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윗이요, 근데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왕이요, 제가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왕 체면 살려주면서 저기 왜 우리 아내는 그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백성, 이 심판하는 사람이 있죠. 재판관들과 이 신하들과 함께 있을 때 당당하게 들어와서요, 그 앞에 딱 서서 왕이요, 지금 백성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판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을 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 위에 앉아있지? 미안하지만 내려와서 네가 지금 심판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와서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양 100마리 있는 부자가 있고 양 1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1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맨날 품에 안고 자고 그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자가 양 1마리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 죽여야 돼. 나단이 바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 여인을 빼앗았으며 죽이고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 집에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 관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미 범죄했어요, 사람에게도. 근데 지금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보니까 제가 범죄자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죄인인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제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이르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짓말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 거룩한 영에서 안기름 부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잘못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유초등과애한테 잘못한 것도 너 말해야 돼. 너 예배 시간에 그거 얘기해야 돼. 네가 거짓말했잖아. 요청하시면서 너 입술에 네 입술로 설교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떠나기를 원하냐? 아니면 너 거짓과 함께 기름 부음 떠나기를 원하냐? 나한테 너 진실만 하고 거기서 회복할래.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이요 제가 학교 졸업 안 된 거 숨기고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아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너 수요예배에서 꽃다발 받았지 반성문 써가지고 와서 읽어. 그래서 제가 반성문 2장짜리 써가지고요 교회 앞에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졸업이 늦어졌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뭐가 아니라 제가 저의 잘못을 가리려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반성문 쓰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요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그때 목사님 보호하지 못한 거 죄송해요. 교회 교인들 앞에서 그거 읽게 한 거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고 저는 이제 행복하고 괜찮습니다. 진짜 그거 자유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진짜 진실된 중심이 있을 때 그 사람 속에 나오는 말도 진실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이 행하는 회개도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요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절대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주님 모태로부터 내가 죄인인데 주님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 많이 받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땡그랑 소리나게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어깨를 피고 다닐 만큼 대단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많은 걸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안 기뻐하십니다. 양과 소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입술의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내가 원하는 거는 니네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다. 내 거짓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알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데 어떻게 하지?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며 나오는 그 심령 내가 그거를 예배로 받지. 니네 손에 뭐 가지고 오는 거 나한테 필요 없다. 제발 회개해라.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요 51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의 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 저에게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지 않으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거짓이 밥 먹듯이 내 안에서 나오고요 자꾸 사람들 앞에 자기 방어하느라고 동기가 뭐든 간에 말 꾸미고 말 바꾸고 막 거짓말 말하고
다른 사람 보지도 않은 거 그리고 추측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람 갈라놓고 이런 일들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씻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며 이 샘이 하나인데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겠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사단이 주는 것은 분열시키고 쪼개놓고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제가 어쩔 때는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어떤 죄들이 드러날 때요. 괜찮아요. 근데요, 이때 이 사람이 이 얘기는 안 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요 위기가 와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말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최대한으로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 고치려고요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막 그때 돼서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말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 돼서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늦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내가 거짓말했다고 얼굴 빨개지고요 무한 당하고 딱 끝나면 돼요. 주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거든요. 정직은 여러분이 맨날 정직을 말해서 정직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저도 작은 거짓말 할 때 있어요. 내 흠을 가리고자 실수로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약함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정직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입니다. 내 죄값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중심의 진실함이고 아니고 정직함입니다. 주님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직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주시고요. 괜찮아. 다윗, 너 그렇게 큰 죄지어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지. 왕체면 다 내려놓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내가 너 덮어줄게. 죄의 열매는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너의 위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사울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가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저한테 오늘 이 정직함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어제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저는 다른 부문하려고 주님 저 부담스럽고 이거 지금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주님 그냥 그런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말해라 그래서 새벽에 씨름하다가 잠을 거의 2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만 서십시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를 때 여기 가사 이렇습니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시고 주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좀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서요 너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중심이 진실하고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에 해결하 이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 교만한 마음, 가식적인 마음,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이중 플레이하는 것, 주님 이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오.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함께 올려주세요.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주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는 그 거짓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거짓인지 신학적인 판단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0계명의 9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내가 정말 싫어한다. 나는 빛이다, 진실이다. 여러분, 이 시간 행여나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뿌리 깊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고 내 연약함과 부족과 그것을 사단이 틈타서 자꾸 거짓을 말하게 하고 자꾸만 이간질 시키고 비방하고, 행여라도 그런 분 있으면 주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사랑하는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경에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서 한 사람을 투석형이죠.
돌맞아 죽게 하는 그 증인들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참아주시니 망정이지,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뒷담화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 정확하지 않은 거, 그런 걸로 거짓 증언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안 기뻐하십니다. 진짜 무슨 교회 무슨 얘기가 들려서 문제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지금 평안하고 잘 가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고 그냥 다 감사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이 얘기하라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주님이 그거요 뿌리 뽑기를 원하시나 봐요. 진짜 새 공동체 한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공격이 와도 깨어지지 않으며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하며 정죄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으라고, 서로 보혈 안에서 내 피와 내 몸을 먹고 마시며 천국까지 급히 의지하고 오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가나 이 자리에 그런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쉽게 남의 말했습니다. 주님, 너무 쉽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제 마음 씻어주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속한 그곳에서 거짓말 안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차라리 혀를 뽑아주세요.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저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거짓을 말하고 세상이 사단에게 속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속이고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다고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주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대가 없으시고 정직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내 말과 내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무너져요. 오정현 목사님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하게 돼서 진짜 귀한 분입니다. 열정의 비전 메이커, 그리고 그분이 썼던 그 20세, 27세인가 8세 됐었던 부흥론 읽어보면 주옥 같고 도전받고, 근데 여러분, 학위 조작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이 같은 편이 돼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죠? 주님은 행위와 심장과 폐부를 살피셔서 불의하게 재물을 쌓으면 중년에 그것이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거짓으로 무언가를 쌓아가거나 거짓으로 관계를 쌓아가거나 거짓으로 기업을 일으키거나 거짓으로 직장생활하거나 거짓으로 무엇인지 많이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진짜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사랑 앞에 일일이 다 찾아내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를 알며 저의 부모를 하나님 떠올립니다. 하나님, 수년 전에 아버지를 알며 다른 사람 이야기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그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고 기도하는 정죄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도 아버지를 알며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주님 이 시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주님을 불러보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진정을 알아야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면서 나의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은혜를 해주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직한 정직히 그냥 모두에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제는 진실로 영원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들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좀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독특하고 또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공동체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이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투명한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 그리고 잘못해도 괜찮아, 감싸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 기들고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진짜 그런 공동체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진실을 나타낼 때 정죄받을까 버림받을까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영들을 떠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의 보혈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인식하며 주님 그 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연합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전교회 위에 연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나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아들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님들이나 다 거짓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행여나 하나님 마음의 찔림이나 주님 주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요 징계로 다가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실 신령한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깨끗한 가지기 때문에 주님 더 깨끗하라고 주님께서 전지작업 하시는 줄로 아오니 주님, 주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부족함들을 온전케 하셔서 당신께 사용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전하고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